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11장 10절로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로 17절.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드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광야는 애굽의 압제 아래서 배급해주는 양식으로 배를 채우면서 굴종의 삶을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준 구원의 자리였습니다. 그게 광야예요. 그러나 구원의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그 구원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먹을 것, 입을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이 많이 지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느낄 수 있죠. 10절에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라는 말은 모세도 걱정이 되어서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이 백성들의 1차원적인 불평 사이에서 이 중재자 역할을 맡은 모세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와서도 너무나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길을 잃어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나라 그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실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려 할 때 많은 성도들이 보여주는 일반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안락하고 평온한 삶을 주시고 내가 기대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척척 응답해 주시면 되게 행복해해요. 하나님 막 뜨겁게 사랑한다 그러고. 근데 상황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자꾸 힘든 상황이 펼쳐지면 바로 입을 내밉니다.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고. 그래서 우리의 대다수의 모습이 광야 백성하고 같아요. 일단은 하나님 펼쳐주신 하루하루의 현실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아직 철이 들지 않은 사춘기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 짜증을 내고 반항길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광야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출애굽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서
그 철없는 백성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까지 이렇게 가게 하시려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겁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높은 뜻과 우리의 철없는 수준을 이렇게 중재시키고 그들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끊임없이 높은 곳을 향하여 가도록 이끌고 또 격려하고 재촉하고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인간 중보자가 이 일을 감당하다가 보면 자주 낙심하고 피곤해지신 상태가 되곤 하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는 일단 백성의 반응이 워낙 거센 거예요. 막 우니까, 다 우니까. 우리가 몇 사람만 울고 있어도 마음이 무거울 텐데 60만 명 그 남자들에 딸린 모든 가족들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250만 명 되는 회중이 전부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기 못 먹어서 힘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건 그냥 자기네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죠. 하나님은 최고급 영양식으로 매일 먹이셨어요. 하늘의 만나로. 근데 고기 못 먹어서 기력이 없다 그러면서 더욱더 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이게 머리가 지끈거리는 정도를 지나서 딱 살기 싫다. 여기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 내가 낳습니까? 왜 저한테 다 책임지라고 그러십니까? 저 죽이십시오. 그냥 그만 살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백성들의 입장에서, 백성들의 수준에서 그들이 광야길을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그리고 한 가지 음식만 줄창 먹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게 되는지 모세도 한편 이게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걸 거예요. 그래, 나도 힘들다 이 말이겠죠. 백성들이 뭐 때문에 힘들어 하는지도 알겠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같은 수준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는 입장. 이게 한없이 무거웠을 겁니다.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의 무거운 책임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그의 짐을 함께 질 수 있도록 70명의 지도자들을, 장로들을 세우게 하신다. 그런 내용이죠.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시고 그동안 모세에게만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높고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그들에게도 알게 해 주셔서 그들이 백성들 좀 이렇게 나누어서 설득하도록. 그래서 이제 모세와 70명의 장로들이 힘을 합해서 어리고 연약한 자주 울며 보채는 백성들을 함께 책임지도록 하신 겁니다. 하지만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의 숫자를 보충해 주셨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도자들 자신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달아서 하늘에 속한 것들로 위로 삼지 않는다면 백성들의 원망하는 말에 같이 휩쓸려 들 위험이 항상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도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뜻을 가르치고 이끄는 역할을 맡은 이 70명의 장로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직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먼저 믿은 자들로서 믿음이 연약한 대상들을 이끌어야 하는 영적 책임을 가지게 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70명 대표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한 교회의 목사가 그 짐을 지고 있고, 또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렇게 이끌기 위해서 늘 노심초사하고 기도하는 부모의 위치도 다 여기 속하는 겁니다. 교역자, 사역간사, 구역장, 강사, 교사, 소그룹 리더들까지 모두가 다
크거나 작거나 다 이 모세의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게 매달린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게 뭐냐고, 이게 구원받은 게 이게 이까지 구원받은 거냐고, 만나는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고, 교회는 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고,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자들은 모두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감당해 줘야 될 사명을 받은 겁니다.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삶의 조건들 가지고 불평하면서 울 때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그 스트레스에 휘말려서 함께 낙심해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늘에 속한 것들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하고, 또 자기 마음속에 위로도 삼으면서 강력하게 선포해 줄 수도 있어야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먼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지탱할 수 있는 하늘의 비결이 뭔가.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 동안이나 그 광야를 끝까지 그 백성 이끌고 책임을 지는 자리로 남아 있었다는 모세의 비결은 뭔가, 우리가 그걸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백성들이 이제 1년여 동안의 시내산 목회를 통해서 도무지 믿음이 자라지 않고 이 제자리 걸음만 하는 모습 때문에 낙심됐고 죽고 싶을 만큼 의욕을 상실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그가 힘을 다시 낼 수 있는 근거는 성령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계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데서부터 그 힘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썼을 때가 이제 광야 생활 다 마쳤을 때거든요. 시내산 이때부터 얘기하면 38년이 더 지나는 거예요. 40년을 채운 그 시점에 자신이 위로받았던 신령한 비밀을 백성들에게 알려준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로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18장 15절로 18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죽고 싶었던 모세가, 낙심했던 모세가 어떻게 38년 동안이나 더 견딜 수 있었을까? 이 내용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18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셔서 진짜 구원을 펼치는 날이 올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신비로운 계시입니다. 모세는 이거 생각하면서 지도자로서의 그 무거운 짐을 그 이후로 계속 감당할 수 있었답니다. 이게 비결인 거예요.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끄실 진짜 중보자가 오신다. 내가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서 이렇게 중보하는 거, 이거는 그냥 모형에 불과하다. 진짜가 오신다, 진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모세가 그 예언을 받았어요. 그 예언을 받고 자기의 짐을 이길 수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3장 20절로 24절에서 모세의 이 예언을 우리에게 해석해 줍니다. 들어보세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는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석해요.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이 해석을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모세가 백성을 끌어안고 긴 광야 생활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마칠 수 있었던 비결은 자기나 인간 지도자들이 최종 책임자가 아니고 진짜 책임자, 진짜 중보자는 하늘 위에 계셔서 자기들을 인도하고 계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자기의 무거운 짐을 이길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장차 바로 그분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구원의 모든 영원한 진리를 이 철없는 연약한 자들에게도 다 하나하나 분명히 나타내셔서 다 이렇게 믿음을 성장시키실 것을 믿고 현재 징징대고 있는 그 백성들의 불신앙을 모세가 참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 모세가 예언한 그분을 자신들이 어떻게 만났고 그분과 어떻게 사귀었고 어떻게 확신을 누렸는지를 말해줍니다. 우리한테. 요한은 그분이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자리에 계시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던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 그걸 요한복음 서두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있었다 그러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그분을 요한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우리 곁으로 오셔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참된 인도자가 되었다고도 말합니다. 요한 1서 1절로 3절에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늘 위에 계셨던 그분이 우리 곁으로 오셔서 실질적인 교제를 나누셨다. 이걸 알려준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 사람 다윗. 이 사람도 자기 시대에 시편 110편에서 보좌 우편에 계신 내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장차 그 오른편에 계신 주님이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고 예언했습니다. 각 시대 어느 시대에 살았든지 항상 이분을 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을. 자, 다윗보다 500년 전에 살았던 모세가 하늘 위에 계신 그분을 알고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신다 예언했던 거예요. 모세도 그분을 뵌 거예요. 그게 이 무거운 고통스러운 책임감에서 그를 견디게 해준 비결이었다. 하늘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이 장차 이 세상에 오실 것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보다 5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 하늘 위에 계신 그분이 아직 인간이 돼서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장막에 사람의 모양으로 이게 나타나 주셨어요. 이거를 이제 성육신 이전의 현현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장막을 천사 2명과 함께 방문해 주셨던 하나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하고 식사까지 같이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1년 후에는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까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소돔성을 심판하는 얘기에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하겠다 10명까지 낮출 때 아브라함하고 대화도 해주시고, 그분이 장차 오실 주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 보고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살에 낳은 그 아들을 통해서 나중에 모리아 산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장소까지 견학합니다. 왜 그 자리를 견학하느냐면, 장차 내가 주님이라고 불렀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내 장막을 방문했던 그분이 장차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바로 이 장소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장소까지도 미리 답사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보세요. 어느 시대에 살았던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어려운 거, 무거운 책임감을 위로받고 견딜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 하늘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또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고난을 이길 힘이 생긴다. 자, 이들보다 더 고대의 사람이 있어요. 홍수로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고대 인류. 아담에게서 7번째 태어난 손자 에녹이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직접 올라간 사람. 이 에녹도 이분을 알았어요. 유다서에 있는 이 내용을, 신약 유다서에 있는 내용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유다서 1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악한 자들의 얘기를 쫙 한 다음에 이런 자들에게 아담의 7대 손자 에녹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천사들을 무수히 거느리고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에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불경건한 행위와 불경건한 죄인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짓거린 무례한 말들을 남김없이 다스려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에녹도 알고 있었어요. 자고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분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지 그분에 대한 계시를, 진리를 들려주셨어요. 하늘 위에 계신 그분, 장차 이 세상에 오실 그분. 이처럼 모든 시대에 믿음의 지도자로 세우심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믿음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감당하느라고 이게 낙심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이 신비로운 계시를 그들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늘 위에 영원히 살아계신 진짜 주님을 보고 알게 해주시는 신비로운 계시예요.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받고 있고, 이미 우리 곁에 오셔가지고 그가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 더 세세한 이야기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됐어요. 이 자리에 와서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주일날 그냥 억지로 한 번씩 여기 끌려 나오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관심 없는 그 사람들보다 이 진리에 대해서 매일 들으면서 더 확실하게 그분을 늘 뵙고 사는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지식을 통해 힘을 공급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이렇게 육신으로 일단 따라다녔었죠. 한계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가끔씩은 예수님의 그 신비로운 능력을 보면서 나의 하나님하고 내 주님하고 이렇게 주님을 인정했지만, 진짜 주님이 온 세상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영광의 주님이신 것은 가끔 놓쳤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저 가이사라 빌립보 이 헬몬산 근처에서 높은 산으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지고 신비로운 광채를 내며 변형되시는 모습을 잠깐 보여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주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그 신령한 세계에서 진짜 우리 주님의 실체, 영광의 광채를 바라시는 그 모습을 아주 잠깐 동안 보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하고 나타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을 봤어요. 이 얘기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9장 28절 31절에 있는 버전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 여드레쯤 지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 신앙 고백받고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내가 장로들에게 붙잡혀 죽음을 죽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다 해주셨을 때 제자들이 베드로가 못 알아듣고 막 주님 절대 못 죽으십니다 막 그러면서 자기가 막아드리겠다고 했던 그때 너희들 중에 하늘나라의 영광을 볼 자들도 있다, 이러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8일쯤 지나가지고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그 모습이 변하고 옷이 눈부시게 빛났다. 그러자 난데없이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께서 머지않아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 곧 그의 죽음에 관하여 예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우리가 보는 이 역사 속에서는 이미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죽고 사라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이 3차원 우주 공간 너머에 하나님의 영계에 여전히 살아 있어서 우리의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이루실 역사 속에 이루실 그 위대한 구원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 나눴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모세가 주님, 이제 곧 그 일이 이루어지겠군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겠죠. 가셔서 당하실 그 고난이 얼마나 크실지 저희들이 송구스럽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 장면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게 막 너무 신비로운 장면이라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집 짓고 여기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 이랬어요.
그때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목소리가 들리면서 장면이 싹 사라졌어요. 다시 이제 현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현실. 여러분,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250만 명이 자기 하나 쳐다보면서 이게 무슨 구원이냐. 이 맛대가리도 없는 만나를 지금 1년째 먹이고 있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국물이라도 먹지 않았냐 이러면서 막 덤빌 때 그걸 한 사람의 인간이 어떻게 감당하겠냐고요. 그래서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야, 네가 지금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일을 하고 있는 분,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과 죄로 망가져버려갖고 불평과 원망밖에 못하는 이 철없는 인간 사이에서 진짜 중재를 하기 위해서 자신을 피를 흘려 죽을 내 아들이 있어. 네가 그 아들을 바라보고 네 역할 잘해라. 모세에게 그거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주님을 뵙고 불평을 멈춘 거예요. 그리고 38년 동안 묵묵히 그 광야길에서 백성들의 원망을 다 감당해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그들을 이끌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가 모이는 이 현실, 자 보세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딴 12명의 제자 중에서 주님이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꼭 그렇게 특별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이 12명 중에서 막 거기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 오른쪽 왼쪽 내 자리. 주님 저는 주님의 수제자 되고 싶어요. 이 열망이 있었어요. 주님을 알고 싶어요. 주님을 더 뜨겁게 믿고 싶어요. 열망. 예.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내 가지고 싶어요. 주님 인정받고 싶어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이 세 사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나대던 사람 셋, 주님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근데 어찌 보면 서부중앙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수요일 날도 여기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피곤한데 딴 사람은 이 피곤한 날 그냥 집에서 주저앉고 TV 보거나 딴 데 가서 놀거나 그러는 사람이 우리 교회 200명 등록교인 중에서 4분의 1, 50명 되는 사람이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12명 제자 중에서 3명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의 그 변화산 위에 올라와 있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순식간에 여러분의 현실밖에 없었던 삶에서 주님이 예배를 통해 말씀의 세계를 통해서 그 신비로운 세계를 확 열어 보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그 신비로운 영의 세계를 들여다보시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수시로 이 장면을 가슴에 담고, 야, 태초부터 종말까지 어느 시대에 살았든지 전부 참 믿음을 가졌던 사람은 보좌에 계신 그분을 뵙고 이 세상에 내려오실 것을 알았고, 실제로 사도들은 내려오신 주님과도 또 대화를 했고, 그리고 다시 이 땅을 떠나 하늘 보좌로 돌아가 있는 그분하고 지금도 만나서 이야기 나누시는구나. 그거를 늘 바라보고 참여하고 위로받고 그 신비로움 속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장면, 잠깐 눈을 감으셔요. 이게 눈을 뜨고 있으면 여기밖에 안 보이니까 눈을 감으시라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주님을 상상하세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와 있을지, 엘리야하고 같이 와 계실지, 우리는 그 주변 인물은 모르지만 주님은 분명히 와 계셔요. 이제 눈 뜨셔도 돼요. 그 상상력을 발휘하시라고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야, 여기 서부중앙교회 수요 예배 자리는 이게 청년들, 어린 아이들까지도 열심히 나와 있구나. 예, 주님 참 기특하지요. 이러면서 이 자리에 대한 담소를 나누고 계실 거라고요. 느껴지십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대화를 나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됐든 누가 됐든 모세가 됐든 사무엘이 됐든 다윗이 됐든 간에 주님이 데리고 오셔가지고 여기 보여주시면서 야, 너희 여기 있는 이 아무개 집사 아느냐? 얘가 지금 인생의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느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꿋꿋하게 이겨나가는 거 잘하고 있는 거 보이지? 이게 우리 주님이 현실의 배후에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라는 거. 여러분 혼자 그냥 강야에다 집어던져놓고 고아처럼 처참하게 살게 내버려둔 현실이 아니라 매일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낱낱이 알고 계시면서 다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는, 안타까워하시기도 하고, 그 현장이라는 게 그 현장. 변화사는 그런 현장인 거예요. 제자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일인데 며칠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되는 일을 미리 한 6개월 전에 모세와 엘리야하고 담소를 나누시는 장면을 성경에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는 이 자리,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은 언제나 그 배후에 주님이 임재해 계신 복된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외로워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앞으로 힘껏 주님과 함께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